대학 수학능력시험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목요일, 그렇죠?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속이 그냥 막 탈 거예요. 그쵸? 예, 바짝바짝 속이 탈 때입니다. 진학이라는 거 참 어렵고도 쉽고 그래요. 쉬운 사람은 참 쉽게도 좋은 대학도 잘 가는데 실력도 있고 열심히도 하는데 참 안 되는 친구들은 힘겹게 막 2, 3년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진학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알죠? 참 축구 잘했잖아요. 영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레전드다고 뭐 신화적인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예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고등학교를 수원공고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대학이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안 뽑아주니까. 대학교에서 박지성 선수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데려와서 선수로 삼아야 하는데 어느 대학도 원하지를 않아요. 뭐 해봤자 데려와봤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안 받아주니까 수원 팀으로 그냥 프로로 뛰어야겠다라고 했는데도 수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명지대학교 감독이었던 김희태 축구 감독이 축구는 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도 다 뽑았어. 명지대학교 선수들을.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학교의 테니스부 감독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혹시 테니스부에 티오 한 명 있으니까 당신이 박지성 선수를 무슨 선수로? 테니스 선수로 뽑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됐든지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교 무슨 선수로 들어가요?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어요. 네, 테니스 선수로. 아니 때때로 김희태 감독을 박지성 선수를 선택했던 훌륭한 감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분도 별로 같아요. 그럴 수 없으면 자기가 축구 선수로 뽑았겠지 처음부터. 그런데 그분도 제대로 못 봤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그래도 어찌됐건 축구 선수로서의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아준 그분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젊은 친구들이 박지성 같이 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축구의 위상을 얼마나 높이 세워놨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시각의 차이였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시각,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에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시각을 좀 더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친척을 바라보고 내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칼을 빼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래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지가 꽤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을 받을 만한 아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말은 라마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을 만한 아이를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코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행했던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침에 눈 떠져서 온 거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예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저 지나가다가 들러서 앉아 있는 벤치의 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여러분만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앉아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다 죽일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이죠. 2절에 하반절, 상반절이죠. 우리 읽어볼래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왕을 내리고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 사무엘의 행동은 뭐예요? 역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역적이에요. 반역 행위잖아요. 현재 있는 왕을 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무엘의 행위 자체가 역적이에요. 맞아요. 제가 사무엘이라도 두려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그 군대, 칼을 차고 있는 군대가 다 사울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두렵죠. 두려워요. 당연히 사무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무엘의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나를 알려줍니다. 묘수를 알려줘요. 그게 2절의 하반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조금 후부터요. 아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딱 막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 왜 이래 오늘? 이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아 걱정 마. 내가 사울의 귀를 탁 닫아버리고 사울의 눈을 탁 닫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야,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걸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도 내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나님답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스럽지 못한 말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주지. 왜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하고 몰래 가서 이새의 아들 머리에 기름 부어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이 고민으로 한 이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대답입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수준으로 대답을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무엘의 걱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걱정으로 사무엘을 바라봤다고? 사무엘 스스로의 걱정으로 사울의 문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문제로 사울을 바라보면 어때요? 문제 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예요? 걱정할 만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앞에 윈지가 쏙 빠져버렸어요. 뺐어요. 일주일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야, 금방 빠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빠져버려. 야, 아니야. 울고 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이빨을 가지고 부모가 바라보는 눈하고 아이가 바라보는 눈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이는 울어요. 근데 부모는 웃겨요. 그거 흔들리면 빠지는 거잖아요. 형부터 다 빼왔으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는 아이가 이상해. 야, 너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이빨을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뽑을 때. 지 이빨 빠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울을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사무엘의 시각으로 사울을 봤을 때는 아직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사무엘의 시선으로, 사무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여러분 스마트폰이 좋을까요? 핸드폰이 좋을까요? 폴더가 좋아요. 스마트폰 복잡해서 안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할머니는 스마트폰보다 폴더 좋아해. 그러면 에이, 거짓말 이럴 거예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인터넷을 아주 싫어해요. 그분은 서울을 갈 때 티켓을 인터넷으로 카드로 구입 안 해요. 직접 가갖고 표를 사서 호주머니에 넣어야 안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하러 월요일날 아침에 6시 표를 타기 위해서 토요일날 꼭 가서 표를 사요. 사시는 곳은 김제 금평.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표를 사갖고 가요.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끊어드릴까요? 아니요. 난 불안해. 표가 호주머니에 있어야 돼. 종이딱지가.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막 인터넷에서 물건도 편하게 사지만 끝까지 시장 가서 내가 입어보지 않고는 물건 못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왜요? 내가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입장과 내 시각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인간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을까? 하나님스럽지 못하고 인간스럽게 왜 이렇게 가서 제사 지낸다고 거짓말하고, 인간스럽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울을 무엇으로 가지고 속여요? 제사를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약점, 단점이 뭐예요? 오늘 사울이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지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임금에서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아하, 이게 하나님스럽지 못하고 인간스럽지 못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 시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 본문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내 눈으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 높은 보좌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시각으로, 내 머리에, 내 생각대로, 내 행동의 모습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눈높이 하나님이세요. 그 눈높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스럽지 못한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지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떨어요. 오늘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해요. 사무엘을 보고 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무슨 악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입힌 사람도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첫 번째 1장에서 사무엘이 무슨 말부터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일이나 조그만한 일이라도 뺏은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 난 전혀 그런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1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은 결코 백성들에게 힘겹게 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고 있어요. 떤다라는 것은 뭐죠?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사무엘을. 사무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두려워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군대랑 같이 와서 두려워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의 신앙의 모습, 떨고 있는 신앙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선지자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떨림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것 결코 아닙니다. 왜 떨을까? 왜 두려워할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예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지금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되고 있는,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도도맘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도도맘, 얼마나 도도하면 자기가 스스로 난 도도맘이에요 이렇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불륜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전혀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도 다 있는데요. 억울해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그런 것 있죠. 부끄러움 없어야지라는 그 부끄러움하고는 틀리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 오늘 베들레헴 성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맡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엘리압이라는 큰아들부터 이새의 아들들이 쫙 사무엘 앞에 오죠. 이제 진짜로 무언가 시작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이 어때요? 와, 저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야겠지.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애기, 나는 그가 기름 부음 바른 자가 아니다. 나는 버렸다라고 얘기죠.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처럼 정말로 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을 안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지 않는다. 아니,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중심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중심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은 외모는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은근슬쩍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사람 마음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인데 마음, 의지, 정신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부부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남편이 은퇴하면 여자가 이혼 요구했잖아요. 요즘은 거꾸로 해요.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대요. 뭐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평생을 말 듣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말 듣고 안 산다고. 예. 요즘 남자는 참 그 말 들으니까 더 안 됐어, 남자들이. 얼마나 평생 살면서 각 아내 말을 듣고 살았으면 이제는 늙어서 은퇴하고는 내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자유선언하는 그 남자들. 아예 아내한테 버림받는 게 낫지 더 부끄러우고 더 추접스러운 것 같아, 그게. 응? 그게 남자 요즘 수준이에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해준 것 같은데 이 남편이 평생 동안 나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남자들 잘해주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사람 마음을 모르고요. 자녀 사이에도 마음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진짜로 이게 마음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제가 봐도 이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라고. 맞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나 보시지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중심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중심을 못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중심이라도 봐야지.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나는 조금은 알잖아요. 그 나를 보라는 이야기 같아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나, 겉보다도 속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좀 더 충실하는 나, 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 속이 더욱더 알차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더 점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외모 전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무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도 잘 가꾸고 또 내부적인 것도 잘 가꾸는 것, 그게 바로 중심을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이 저한테 어쩌다 한 번씩 뭐라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참 자기는 깨끗한 남자인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참 거시기하다고 말을 해요, 종종. 근데 저 진짜 이제 고백하긴 했지만 데이트할 때는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요, 세차하고요,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했겠죠. 그냥 있는 땀 냄새 범벅거리고 냄새 나고 그렇게 갔으면 결혼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외모 때문에 내적인 것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적인 것이 중요한데 외적인 것 때문에 그 내적인 것이 파괴된다든지 흠집을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7명의 아들을 다 지나쳤어요, 사무엘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보죠. 이게 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봅니다.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제사해 정하니라. 사무엘은 분명히 다윗 빼고 오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이새의 아들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고 했어요. 다윗을 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뺐어요.
왜 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새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새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봅시다. 아들이 7명이나 쫙 건장한 내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에요. 바깥에 내놓으면 한마디씩 다 하지요. 야, 정말 좋다. 우리하고 사돈 삼읍시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잘생긴 아들들이 이렇게 많대. 7명이면 충분한 이새의 아들들이었어요. 굳이 어린 다윗까지. 아버지 마음이 보기에 애기 같은 다윗까지는 올 필요가 없어요. 연락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 마음에? 이새의 마음에. 7 형제들 중에서도 마지막 7은 다윗보다 몇 살 차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나이로 따져보면. 이 모든 형제도 다윗을 아버지 다윗 부를까요? 라고 하는 성경에 어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다윗도 데려와야지요 라고 챙기는 형제도 한 명이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다윗이 빠져 있는데 어느 형제 하나 다윗을 불러서 같이 가자, 너도 아버지 아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게 다윗이었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양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윗 어린아이 하나를 남겨놓았겠습니까? 있어도 별반, 없어도 별반, 도움도 안 되고, 그저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행사를 치를 때 혹시 와서 떠들고 방해할까, 아버지 마음에 그냥 연락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이 지금 다윗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식구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다윗처럼 취급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일하기에 아직 어리고, 하나님 일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 일하기에는 아직 신앙생활 이제 걸음마고, 하나님 일하기에는 넌 아직 멀었어. 아이고, 걔는 이미 제껴놓고 생각해야죠. 걔는 이미 없어도 돼요. 도움 별로 안 되잖아요. 연락할 필요 없어요. 와도 그만, 안 오면 감사하고요. 누가 알아서 전화해? 라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가족 모임 때 굳이 전화하지 않는 사람, 친구들 모일 때 굳이 전화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도 보여도 아니어도, 형제의 눈에 봐도 아닌 사람, 친구의 눈에도, 동료의 눈에도, 어느 누가 생각해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가능성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는 장소에 다윗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7 형제도 다윗을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도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건강하고 키 크고 모두가 다 왕의 제목같이 생각하는 그 7의 형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져서 들판에 홀로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기다리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각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각으로 내 형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윗을 찾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시선으로 우리 가족에서 또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그 홀로 들판에 앉아있는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손 내밀고 찾아가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